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6월 3일 사도행전 3장을 낸 날인데 3장은 26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여서 그곳에 모인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해서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었던 병자를 고친 일과 그 일로 인하여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또 잠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만나게 된 한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9시라는 시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 그러니까 6시를 제1시로 생각하여서 그때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면 15시이고 오늘날 오후 3시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그를 내려놓고 구걸하는 것을 통하여서 남들의 돈을 구걸하여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 이렇게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당연히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것을 줍니다. 어떤 것을 주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남들처럼 돈이 많이 있어서 그에게 적선할 만큼 여유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그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못 걷게 된 그 일을 일으켜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고 그 병이 고쳐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병자는 뛰어서서 걸으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걸하던 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면서 심히 놀라게 된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랄 일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고쳐진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이 모든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를 믿도록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우며 그 행각으로, 솔로몬의 행각으로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친 것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누가 이것을 고쳐주셨는가? 그 고칠 때 분명히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내 능력과 경건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 절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어난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을 고치신 분은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를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고쳤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모여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능력들,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잘못,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회개하여서 온전히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3절로 더 올라가시면 13절에 그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한 것을 적나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신데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붙잡게 했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죽게 된 것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데 그 죽게 된 것도 성경에 다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인 것이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예고된 것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면서 너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들 그것을 조목조목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을 완성한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어준 아주 뛰어난 인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 핵심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했던 말을 잘 생각해봐라. 모세가 너희와 같은 형제를 세울 것인데 그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 형제가 누구인가? 너희와 똑같은 그런 예수다라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선지자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 다 이 때를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던 그 언약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너의 씨들이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또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잘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악한 마음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일을 고치신 일로 말미암아 그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면서부터 낫지 못한 병이 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날 똑같이 반복해 하도록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출생부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사건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베드로의 사역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병을 고칠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대단하다 베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 능력과 내 경건과 내 열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능력,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채워지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섭리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큰 성과를 얻었다고 큰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신 줄 알아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 드러내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아무것 가진 것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늘 감사하고 또 보람되게 복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성전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모든 일의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나를 높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잘 드러내기에 힘쓰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잘 분별하여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